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자주 일을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오라 라고 시켰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그 몸이 변형되셨을 때도 베드로를 동행시키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월절 마지막 만찬식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본문에서 좀 위에 32절부터 3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즉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이요,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항변하여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새 번역 성경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옛날 번역 성경에는 단지 여기에 가나여 가로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 항변하여라고 이렇게 추가한 거는 그냥 가나여 이르되가 너무나도 의미가 약해요. 근데 항변하여도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듯이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꾸지람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급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탁 잘라버리잖아요. 아니면 다혈질의 성질의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구속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이처럼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든지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첫 번째로는 한 여종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종이 와가지고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앞문 쪽으로 가니까 또 다른 여종이 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러러져.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네가 말투 들어보니까 너 맞아. 너 이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뭐라냐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저주하며 라는 거는 욕을 하면서 그러겠죠. 야이 삐삐삐 그러면서 오늘 요즘에 TV 보니까 욕하면은 삐삐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베드로가 야이 삐삐삐삐삐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 사람 난 몰라 라고 막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새벽닭이 제 목이 쉬어가지고 흉내를 못 내요. 꼬교 하고 딱 보는 거예요.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 이처럼 누구도 이러한 시험 앞에서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영빈이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 응? 네가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잡히고 막 잡혀가지고 막 십자가 막 처형당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은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이 사람도 잡아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망우중앙교회 주일학교 짱 영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잡혀가겠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보통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파고 들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또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막 그렇게 따져가 들어요. 그러면 또 우물쭈물하면 또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죠. 어떻게 믿음의 확신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 다 그렇게 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쑥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울조차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는다는데 왜 우리가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서 손을 놔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자신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하는 확신은 거의 불신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0.0000000000001%도 안 들어가요.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왈가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자신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을 자신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신하다가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어요. 그 결과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너무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오 말씀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은 없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 아시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영빈이 알아? 하근아 알아? 뭐야? 그렇지, 장자의 첫째 아들 죽이는 거. 역시 6학년이 좀 틀리네. 영빈이 아직 남았으니까 너는. 맞아요, 첫째 아들 죽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는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어요. 두 집 다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한 집은 밤에 그 기쁨에 차서 야,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떡을 먹으면서 막 축제해요. 막 가족들이 막 기쁨에 막 확신에 가득 찼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이 가득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집이 있어요. 또 다른 집은 우울해. 야, 이거 어떡하지? 뭐 모세가 얘기한 대로 피는 바르긴 했는데, 야, 이거 오늘 밤 혹시 천사가 와서 우리 아들 죽이면 어떡해? 그리고 첫째 아들을 막 꽁꽁 싸고 있어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천사가 죽일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드드드드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집의 장자는 살고 어떤 집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장자는 살고 두 번째 장자는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일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천사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장자가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확신에 차가지고 그래,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우리가 좀 기분 나쁠 때는 에이,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봐, 난 지옥 자식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확신은 불확신에 가까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자신하지 말라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죄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포기하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 다 이루실 거니까 그냥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새벽 닭이 울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로마의 십자가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은 회개와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자신하다 넘어져 실족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요, 새가 지나가다가 이마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 진짜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꼭 나무 밑에 가면은 새똥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꼭 어떻게 보면 또 새똥을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새가 지나가다가 이마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잠깐 똥을 싸는 건 실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둥지를 출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는 그건 그 사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면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매 순간 회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 이후에 또한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삭개오의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에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즉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책임이 없는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했죠. 야, 니네 아버지는 말로 하루에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한다고. 10번은 지었다 부셨다 한대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해해보니까 말로는 뭘 못하냐는 거예요. 예. 말로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말은 많아.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은 되게 선하게 하고 정말 성인군자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뒤에서 저지르는, 그리고 그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 버린 거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숨겨서 했던 것들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회개의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 불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그 불신앙으로 인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회개하지만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노프하시면서 사족을 하나 더 붙일게요. 뭐냐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목사님, 근데 목사님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회개가 돌아섬이라고 들었는데
회개를 여러 번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섰다가 다시 또 돌아서면 360도 돌아서 제자리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없겠죠.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참 문제가 됐었어요. 뭐냐면요, 자,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오늘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할 때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 목소리는 거의 제 목소리 비슷하잖아요. 미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사 목사님이 확 하면서 얘기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막 사람 손 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매번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여기서 뒤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분 지난번에 손 들었는데 이번에 또 손 들었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섰다가 또 이렇게 돌아서면 제자리인데, 에? 계속 돌기만 하는 건가? 완전 돌아버리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죄사함에. 에. 그런데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 회개로서 매 순간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수에 대한 회개. 그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책상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6월절 기사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많이 나오는데 주여, 제 발은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그럼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십시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도요, 발은 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욕한 사람도 돌아다니던 발이 들어오니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함은 구원받은 우리, 그 사람들이 몸을 씻은 거거든요. 그 사람도 매 순간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설교에 나오는 회개는 바로 그 발 씻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몸을 쳐 복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데 자꾸 불쑥불쑥 옛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막 누가 딱 뭐 했을 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을 거룩하게 해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또 이렇게 누가 갑자기 확 찔러면 야, 이 삐삐삐삐 이게 나오거든요.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옛날 습관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조금씩 죽어가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를 보이시고 그렇게 성장하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